사사기의 특징은, 사사기의 주제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것이 이 사사기의 특징이며 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특징과 주제에 해당하는 구절이 사실상 오늘 본문 17장 6절 말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바로 오늘 6절에서 말하듯이 이 사사기의 주제요,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의 구조와 이 형식이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는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서론이 있고 또 중간에 본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두 개의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두 개의 서론은 하나는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섬긴 우상 때문에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론이 이어지고 오늘 본문인 27장과 18장은 종교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또 19장에서 21장은 정치적인 혼란에 대해서 두 가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결론 중에 한 가지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론적으로 주어지지만 사실상 이 본문은 이 사사기 후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사기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기자가 이 결론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결론의 배참을 통하여 사사기가 어떤 시대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배치해 두었다는 것이죠. 18장 말씀 가보시면 단지파가 원래 주어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라이스란 땅을 빼앗고 그곳에 정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상은 여호수아서 19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또 18장의 본문은 사사기 후반에 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기자는 이 결론적으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과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본론에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라든지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사사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에봇으로 만들고 에봇을 자신의 집에 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그 에봇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에봇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보십시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자신에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근데 이 소원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소원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면은 내가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자신의 딸이 아버지의 승리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나와서 찬양한 겁니다. 그때서야 이 딸은 자신의 소원이 잘못된 걸 압니다. 그렇다면 소원은 잘못된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딸은 기어코 그 소원을 행하여서 딸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잘못된 일을 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시린으로서의 이 규례를 잘 지키고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나시린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정욕의 눈먼대로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사로 부름받았는데 그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 사람들에게서 구원해야 되는데 그는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뿐입니다.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런 사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나 또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 사건들의 결론을 이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사사기 2장은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미가라는 사람과 미가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벌이는 일을 통하여서 그들도 동일하게 사사들처럼 하나님을 자기 소견대로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한글에는 27장 전체에 걸쳐서 미가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미가라는 단어도 사용하지만 미가 여후라는 이 미가의 온전한 이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가는요, 미가 여후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렇다면 미가 여후가 이 단어가 오늘 1절에서 미가라는 단어에 사용되어졌는데 미가 여후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이름을 보게 되어지면 이 미가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미가에 속한 집안조차도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이름은 자기가 짓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어른들이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부모나 어른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향하여서 미가 여후,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엄청나게 좋은 이름을 이 아이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미가는요, 정말 믿음의 좋은 집안에서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가 태어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사실 이 사사기에서 그렇게 좋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나오죠. 한 가지가 뭡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드온 따지지 않습니까? 기드온아, 너 지금 왜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 우리도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데 왜 부르지 않느냐? 하면서 기드온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드온이 지금 도망가는 미디안 군사들을 한참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주는 거죠. 에브라임의 이 건물 포도가 우리보다 더 낫다 하면서 에브라임 높이지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만 기드온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시비를 거는 게 누군가 하면 입다입니다. 입다가 전쟁을 하고 승리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왜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 그렇게 입다에 따지니까 입다가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싸웠는데 그날에 에브라임 지파가 무려 4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입다에 의해서 길라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이 알고 있다시피 이 미가 지파의 제사장이 있었던 사건들은 입다나 기도보다 더 빨리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는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한 게 무엇인가 하면 2장 2절 이하 말씀 보면 여전히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밝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미가의 어머니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의 어머니에게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을 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가졌나이다. 그렇게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2절만 보면은 그냥 이 어머니가 은천백개를요 그냥 분신한 줄 알았어요. 길을 가다가 뭐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집에 놔둔 걸 못 찾았는지 그냥 단순하게 분실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잃어버렸다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라카흐입니다. 이것은 누가 가져가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가져갔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절도 맞았고 강도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에게 은천백개라는 은이 있었는데 누군가 도둑을 해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생각은 바로 이 도둑놈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어머니는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들으라고 이 도둑놈 할머니에서 굉장한 저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의 저주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두려운 거죠. 그 저주가 도둑놈인 자신에게 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겨서 도둑이 재발절해가지고 자신이 훔쳐간 은천백개를 어머니에게 도로 내놓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자 어머니 반응이 뭡니까? 그 미가를 향하여서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미가는요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어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아주 훌륭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어요? 어머니에게 있던 은천백개를 어머니 몰래 훔쳐가는 도둑, 강도, 그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미가라는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은 그런 행동입니다. 저는 가끔씩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뉴스를 보다가 어떤 범죄 사건에 우리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할 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저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저런 신앙의 이름을 좋은 사람이 왜 저런 일에 연루가 되었을까? 최근에도 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땡 바울이에요. 성은 말하지 못해요. 땡 바울인데 무슨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대장동 관련된 사람들에게 내부를 적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 그런데 그 땡 바울이라는 회장이 이 대장동 뇌물 사건에 연루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가끔씩 뉴스를 보다 보면요 어떤 절도 사건에, 강도 사건에 땡 영광 이름이 등장합니다. 물론 영광이라면 불신자도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아니면 그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신앙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추측되어지는 그런 이름들이 범죄 사건에 연루될 때에 참 난감한 거죠.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신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미가라는 사람이었어요. 미가 여후, 누가 여호와 같은가?
나는 정말 엄청난 신앙의 이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머니 은 1100개를 훔쳐간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한숨 더 뜹니다. 이 아들이 저주를 듣고 두려워서 어머니에게 가져왔어요. 이 어머니 반응이 뭡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이 어머니가 훔쳐간 이 자식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있어요. 무엇이 빠져있을까요? 정말 정상적인 부모는요, 이 아들이 회개해서 두려워서 가져온 것도 참 잘한 일이지만 그 앞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훔쳐간 그 도둑 같은 죄에 대해서 이 어머니가 정상적이라면 마땅히 징계하고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빠져있어요. 그 과정 빠짐없이 무조건 자녀들을 향하여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요, 오히려 자식들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잠언서 13장 24절 말씀 보시면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한다면 무조건 그 자식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때로는 회초를 들으면서 그 아이를 때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이의 잘못한테는 불구하고 무조건 그 아이가 기죽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것은요,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인본적인 방식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부모가 지적하고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 자녀들 교육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은데요,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인구를 위해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한 가정에 한 자녀만 낳기로 그런 운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가정에 혼자만 있으니까 과거에는 소황제로 그렇게 대우를 받았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더 아이들이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슌하이즈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곰같이 난폭한 아이들,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호기심에서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맨날에 폭죽을 전체가 터뜨려가지고 사람들 놀라게 하고 열차에서 타고 다니면서 막 앞에 사람 누구 있든지 발로 막 차고 승무원들이 와서 제재를 하게 되어지면 왜 아이들이 뭘 하냐 하면서 오히려 부모가 역정을 내요. 그리고 중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의 언론들이요, 이 아이들 잡아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나라 예외가 아닙니다. 전 세계 점점 더 그런 시국이 심해지고 있는 거죠.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을 향하여 마땅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오히려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이 잘못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식을 향하여 징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요, 그것도 잘못할 뿐만 아니라 3절 말씀 보시면 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니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에게 가져왔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한 신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어머니의 말은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신상을 왜 만드는가? 신상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아들을 위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신상을 만드는데 여호와께 드려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4장에서 말하고 있는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완전하게 위배하는 내용입니다. 10계명 2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 이것이 출애굽기 10계명 제2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10계명 제2계명에 위배해야 되는 내용을 지금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신상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대신에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왜 우상될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일부밖에 표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받아가지고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이는 여호와다,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광야에 쓴다고 있는 신이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여호와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위에서 진노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무엇인가 하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인도하는 능력을 상징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금송아지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혀 표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상이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부분을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전체를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왜 우상을 만들까요? 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 하나님을 표현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종교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대로 자기를 위해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든다고 하면서 누구를 만드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만들고 어떤 신상을 만듦을 통하여 자기가 그 신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조정의 대상으로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진노하고 더 이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어머니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을 드린다면서 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은 1100개를 여호와께 드리노라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 말씀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자, 4절 말씀 보시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석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는데, 은 1100을 도로 주었는데 그 어머니가 은 1100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은 200을 가져다 은장석에 주어서 한 신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가요, 처음에 그의 어머니가 자기가 미가가 준 은 1100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은 200만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잘못된 서원을 하면서도 그 서원을 다 지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요, 자기가 은 1100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어머니가 은 1100을 드리지 않고 은 200개만 드려서 이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전부를 드린다면서 전부를 드리기가 아까운 거죠. 왜냐하면요, 이 은 1100은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돈입니다. 그 당시에 이 노동자 1년 정도의 품삯이 은 10개에 해당했습니다.
은 10개 좌우로 왔다 갔다 했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은 10개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면 1년의 노동자 하루 품삯, 1년 품삯이 은 10개면 은 1100개는 몇 개입니까? 110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 노동자의 110년에 해당하는 그런 연봉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을 다 전체로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은 200개만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 5장 말씀 가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팔아서 바나바에게 가져왔지만 일부를 감추어서 드리지 않은 것처럼, 이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돈 전부를 여호와께 드린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은요, 바로 미가 어머니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자식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은신상을 만들어서 누구의 집에 두는가 하면 5절 말씀 보면 미가의 집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미가의 집에도 이미 신당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 신당은 신을 모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그 미가의 집의 신당에 그렇게 두었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기도원의 아버지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6장 2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하면서 기도원아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파를 제단을 흘리고 아세라 상을 헐어라, 도끼로 찍어버리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기도원의 아버지 집에도 바알 신당이 있었고 그 제단에서 바알을 섬겼고 또 아세라 상과 같은 그런 우상들을 그 아버지 집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특징의 모습이에요. 이 미가의 미와 관련된 이 사건들이 사사기 초기에 있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은요, 사사기 또 중간에 쓰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사사시대 전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것들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던 시대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모습은요, 미가의 어머니의 아들이 있던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게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미가가 자기 집에 신당에 어머니가 준 신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신상 옆에 무엇을 두는가 하면 5절 말씀 보시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또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집에 신당이 있어요. 그 신당에 어머니가 만들어준 큰 신상을 두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두었습니다. 에봇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인데 기도원 때는 이 에봇이 오히려 우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고 봤을 때에 이 에봇도 단순히 제사장이 입는 옷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사용되어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고, 드라빔도 뭡니까?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듯이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어쩌면 이 손바닥만한 작은 신입니다. 라반이 찾아왔을 때에 라헬이 엉덩이를 깔고 앉아가지고 라반이 그 신을 찾지 못했듯이 그 드라빔은 작은 신, 작은 거였어요. 그래서 큰 신상 옆에 작은 신들인 드라빔을 두어서 이 신전을 형성하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다가 제사장을 둔 겁니다. 완벽하게 어쩌면 작은 신전의 모습을 갖춘 것인데 여호와의 신전이 아니라 짝퉁 신전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재가 없고 우상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짝퉁 신전이 있었어요. 생겼어요. 근데 부족한 것이 있어서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이 이 미가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런데 8절 말씀에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레위인 청년이었습니다. 이 거류하다, 이 사람이 거기에 거류했대요. 이 거류하다는 것이 히브리 단어 구르라는 단어인데 나그네로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사실은 나그네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자기 지파에 준 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고 제사장 지fun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땅을 받지 못하였어요. 단지 그들은요 11개 지파의 48개 성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았던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은 거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8절 말씀 보듯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걸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떠난 이유는 바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떠난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정말 이 레위인이 이 자신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적당한 물질을 제공해야 됩니다. 레위인들은 지파들이 드린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했었어요.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것을 주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 자기가 일하고 있던 유다 베들레헴 땅에 정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레위인이 지금 유다 베들레헴을 버리고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류할 곳을 찾고자 하여 길을 떠났고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레위인의 모습은요, 오늘 어쩌면 목회자와 비슷한 것이죠. 목회자들이 무엇을 갖고 먹고 삽니까? 바로 성도들이 낸 11조와 헌금을 가지고 목사들이 사례비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목회 이중직에 대해서 참 감난을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회 이중직,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걸 찬성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가 목회에 전념을 해야지 무슨 세상 일을 갖느냐 하면서 목회 이중직에 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반 논란이 참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느냐 어떤 것이 틀리느냐 아직까지 사실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정말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으면 목사들은 목회에 전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직업을 가지고는요 목회에 전념할 수 있어요. 그 세상 일함을 통하여 자신이 먹고 살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 헌금과 상관없이 떳떳하게 목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목회에 전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성경 연구를 깊이 할 수 없고 또 성도들 왜 기도할 시간도 줄어드는 것이고 또 성도들 또 신방하고 돌아보는 시간도 줄어드는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헌금을 통해서 목사들이 사례비를 받고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도와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레위인은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자신이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거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그네처럼 길을 떠나고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위인을 향하여서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오느냐? 그렇게 물을까? 이 레위인이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레위인인데 내가 거류할 것을 찾고자 하여 내가 여기까지 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11절 말씀 보시면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가 제안을 하는 거죠.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내가 해마다 너한테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카우트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 떠돌이처럼 살지 말고 너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면은 내가 너한테 은열 노동자 1년 품삯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의복 한 벌을 줄 것이고
그리고 먹을 것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하니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미가의 제안을 받고 그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론 계열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18장 30절만 가보시면 이 레위인의 족보가 아론 계열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 계열의 후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레위인은 할 수 있지만 제사장은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은 30살이 되어야 인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청년이었어요. 30살 되지 않은 청년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은 제사장으로부터 세움받습니다. 근데 미가는 사람은 전혀 제사장과 상관없는 평범한 평신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주고 이 레위인을 사가지고 제사장의 자리에 앉힙니다. 종교적 타락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미가의 집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한 이유는 이 청년이 있었던 겁니다. 레위 청년. 레위 청년은 분명히 자신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모세의 계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법을 어기는 일을 행합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이 사람이 레위인을 넘어서 제사장이 되는 그런 죄를 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미가는요, 그런 합당치 않은 레위인 청년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한 겁니다. 18장 말씀 보시면 이 레위인이 단지파 사람에서 미가가 나를 돈을 주고 고용하였다. 고용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성직을 돈을 주고 고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미 사사기 초기 시대 때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슬픈 건 뭔가 하면은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이 참 많다는 겁니다. 참 많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사역지를 구할 때에 그 교회의 규모나 얼마의 연봉을 주는지, 사택은 또 어떤지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사역지를 구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내가 우리에게 당신이 이렇게 줄 것이니까 당신은 우리 목사로 천빙합니다. 그렇게 마음껏은 하지만 실제로는 목사를 파지사장으로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재정을 늘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당신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마치 프로야구를 선수들을 퇴출시키듯이 그렇게 목사를 내추자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한국교회 오늘날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종교가 타락했듯이 오늘날 교회가 이 사사시대처럼 그런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슬픈 현실이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프로야구 선수처럼, 프로축구 선수처럼 성적을 나지 못하면은 그 목사가 쫓겨나가고 또 그것을 자신들이 정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처럼 장로들이 이사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요, 많은 성적을 내고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켜서 자기가 인정받게 되어주고 높은 연봉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그렇게 된 교회를, 우리 교회를 크다 하면서 다른 교회랑 자랑을 하는 거죠. 교회가 타락해도 엄청 타락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뿐만 아니라 이 미가 제사장집에 사사기 초기 시대부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미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왜 미가가 이렇게 무리하게 정말 제사장이 되지 않는 그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고 또 자기 집안의 개인 제사장으로 세웠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가 레위인이 내 제장이 되었으니, 지금까지는 자신의 아들이 레위 제장이 되었어요. 완전히 짝퉁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그래도 좀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레위 출신 사람을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만들고 또 제사장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짝퉁 같은 일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복받기를 원한다. 내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미가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왜 불신자의 우상을 섬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신의 운동이 잘 되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게 원해서,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향하여 절을 하고 기도한 건 아닙니까? 우상을 왜 돈 갖다 줍니까? 다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잘 되고 복받기 원합니다. 그것은 이미 인간 창조에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복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인간은 무엇인가 하면 그 복받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단지 복받기 위함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다. 내가 건강하기 원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까? 왜 예수를 통하여서 십자가 죽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셨습니까? 그것은 생각처럼 이 땅에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주기 원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상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아요. 단지 복을 주느냐, 또 복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과 돈을 바치느냐,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능력에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단지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가가 한 행동이에요. 미가가 이렇게 신상을 만들고 짝퉁 제사장까지 두어서 하나님을 뭡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 원하노라.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가의 수준이거나 아니면 지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영생은 천국에서는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단지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 놀라운 초청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